간증하겠습니다. 신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충남 공주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가족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풍요롭고 평탄한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한문으로만 된 의서를 읽으며 한약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아버지 영의 전가를 받아 한의사가 되려고 대구 한의과대학교에 지원하였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게 되면서 큰 실망 중에 있을 때 대전으로 시집간 누나와 매형이 와서 밥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대전집에 와서 대학도 다니고 교회에 다니라고 하여 값없이 베푸는 따뜻한 사랑의 밥을 먹으며 즐겁게 대학도 다니며 교회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생사 면허증도 취득하게 되어 감사하게도 의무병으로 지원 입대할 수 있었고, 의료 약제 실무 경력도 쌓으며 편하게 군생활하던 중 서울 누나의 인도로 1990년 우리 길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어느덧 35년째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되지 못했던 제가 처음 나와서 본 길교회의 모습은 마치 천국의 모형과 같아서 심령이 깨끗하고 청순한 20-30명의 청년들을 보니 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세상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김관호 목사님의 말씀과 김정옥 전도사님의 예언을 따라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청년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요 금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성실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대학 다닐 때 필기 실기 합쳐서 5번 떨어졌던 대기 기사 시험은 포기하고 더 어려운 산업위생관리 기사 시험에 도전하였는데 1차에서 2차까지 순조롭게 합격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겨 보건관리자로 취직하여 당당히 양복 입고 출근할 수 있었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 강사의 길도 열어주셔서 현재는 산업안전과 보건을 8년차 보람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새로 나오면 다른 청년들은 한두 달 만에 방언을 받는데 저는 육이 강해서 그런지 방언이 안 나와서 내심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며 방언 기도를 사모하던 중 마침내 1994년 8월 휴가 때 기도원에서 저녁 예배 후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평상시 정직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니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 세월의 죄가 보였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니 앞에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보이며 갑자기 혀가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랄랄랄랄랄랄라 신비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영계의 영안이 열리니 나를 택하셨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200명 이상은 전도하겠다는 포부로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지하철, 노방, 취직한 직장 등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니 많은 심령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97년 2월 주일 저녁 예배 후 간절히 기도하는데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가족에 복음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이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한다면 서울에 다시 올라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작정하고 월요일에 직장도 안 나가고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 힘들게 영적 전투를 하며 저보다 먼저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집 바깥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짝 안찰 기도를 해드리니 손에서 능력이 나갔고 바로 집 마당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확신에 차서 아버지에게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아버지는 당시 집안의 종갓집으로 유교 사상에 깊이 물든 분이셔서 그런지 바로 영접을 안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전도한 결과 1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가끔 서울 저희 집에 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후 목요일에 근처에 사시는 고모 집에 고모부가 위독하다고 해서 아버지 한약 전달 심부름을 가게 되었는데, 고모부는 목 디스크와 충남대 병원에서는 손 못 쓴다는 불치의 심장병으로 어지러워 앉지도 못해 누워 계셨고, 고모는 팔이 부러져 기부스 상태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려는데 3일 전 허리가 낫는 체험을 했던 어머니가 고모에게 동구가 능력받았으니 기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제가 고모부의 가슴에 손을 감히 얹고 간절히 기도하니 얼음같이 차갑던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즉시 치료됨을 느꼈고, 지금 고모부를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라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손 못 쓴다는 심장병은 바로 치유되었고, 당시 고모부는 64세, 고모는 60세까지 절간에만 다니고 교회에 안 나가시던 두 분이 즉시 회심하여 그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기적을 들은 고모의 자녀 사남매 가정도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7년이 지나 지금 연세가 92세이지만 아직도 영육이 건강하셔서 제가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 만나면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며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청년부 생활도 하고 중학교 서목과 교직원으로 다니던 맹여진 자매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꿈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보일러를 떼가는 꿈을 꾸게 되었고 잠언 6장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남의 보증선 일이 있냐고 추궁하니 아내는 평상시 한 번도 틀림이 없었던 저희 꿈에 깜짝 놀라 눈물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되나 다 써보라고 하니 학교 서문과 동료 언니의 부탁에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보니 통로가 열려서 모르는 사람과 맞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 일이 잘못되어 대신 돌려막기로 늘어난 빚은 A4 용지 2장에 30여 군데 사채, 카드 깡, 아는 지인, 1금융권, 2금융권 등등 원금만 1억 5천의 빚이 되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이율이 높고 카드 깡할 때 선치 금액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듣고 나니 저는 아내뿐 아니라 처갓집 식구도 잠시 원망스러워 이혼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혼하면 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펼쳐질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알면서도 모든 빚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옷공장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다시는 빚내지 말고 버는 수입 안에서 쓰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 공개하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구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굶주리지 않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A4 용지 2장에 가득히 적힌 30여 가지 대출권 중에 한두 가지만 경험을 나누자면, 많은 빚을 지고 온 아내의 빚을 해결해 주려고 방 2칸짜리 전세를 빼서 방 1칸짜리로 이사를 간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시청 앞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에 사장님은 자리에 없고 부장급 되는 직원이 앉아 있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주며 이자는 12만 원만 받고 끝내자고 하니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내에게 꿈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어제 전세금 뺀 돈 중에서 312만 원을 주며 시청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사채를 해결하고 오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는 종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렸고
그 사이 사무실은 종로에서 시청 쪽으로 이사를 간 상태인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내가 어느 사람과 1천만 원짜리 맞보증 한 건인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하니 형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자기도 피해자라며 안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 하나 하는 중에 번뜩 다니엘처럼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합심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를 결심한 첫날 해결될 거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니엘 10장처럼 21일 기도를 다 마쳐야 천사가 움직일 것 같아 잠자기 전 1시간씩 무릎 꿇고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였고 21일째 퇴근 후 둘이서 5번 시내버스를 타고 정릉의 종점에 내려 상대방 주소지가 있는 한 빌라에 노크를 하였습니다. 똑똑똑. 미리 말도 안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문을 열기에 아내의 대출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부모님이 안방에 주무시니까 조용히 문간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젊어서 총각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부인과 갓난아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상 화는 못 내고 1,000만 원 대출권은 우리한테 피해오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말하니 옆에 부인이 말하기를 이 아이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일 은행에 50만 원을 입금하겠고 나머지도 우리한테 피해 안 오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왔고 다음날 은행에 확인해 보니 50만 원도 입금되고 나머지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며 어렵지 않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이제는 가나안 복지를 걸으며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화목한 집에서 믿음 좋은 두 아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